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너무나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조차 사실은 할 수 없는 별일 아닌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죠. 그녀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일인데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적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엄청난 전도 프로젝트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가 교회를 100개나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대단한 어떤 무브먼트, 기독교적인 운동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다녀온 게 전부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죠. 근데 그가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누가 그를 맞이합니까?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멜기세덱이 나온 거는 온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을 맞이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만 그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일을 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행했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도 말씀드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이고 작은 영역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구한다는 게 이제 구해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거를 위해 잘 준비하고 그렇게 한 결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도 생각을 못했고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생각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것일지도 모르고, 계획하지 못했고 어쩌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분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게 하나님 나라고 직장에서 하는 건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리를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만 가리죠?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만 중요한 거예요. 영역의 문제, 자리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분야의 문제도 아니에요. 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인데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심판날,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세요.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은 오른쪽에 두고 염소는 왼쪽에 둡니다. 양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염소는 심판받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의인들이죠, 너 잘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들은 내가 뭐를 잘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요. 왼쪽에 있는 악인들에게는 너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들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똑같은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따져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 행한 걸로 판단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 재밌는 건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한 그것으로 판단받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어떤 율법을 행했거나 반대로 어떤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들 속에 있는 오늘의 결정을 통해서 그 모든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저 작은 믿음의 결정이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적인 거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이나 구원을 말씀하실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은 기억도 안 나거든요. 내가 언제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이거예요. 내가 언제 지옥 갈 만한 일을 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 34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은 양이고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를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무 훌륭한 일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린 그런 적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이에 의인들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 그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 40절에 임금이 이렇게 말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왜 그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쨌든 도왔다는데 왜 돕고 왜 섬겼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착했으니까요? 아닙니다. 아니요. 그들은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향.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 시간이 어떻게 가요? 우리 시간이 어떻게 가냐고. 내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신다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우리 돈이 어떻게 갑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거는 여러분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근데 심판받는 자들에 대해서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이 막 엄청나게 부조리를 행하고 막 범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게 죄거든요. 자기들을 위해 열심히 산 게 전부라고요. 자기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는 말을 성경적으로 제가 다시 해석을 해드리면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나와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황당한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안 해?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옥에 갇힌 것도 몰랐거든요. 배고파 하시는 것조차 몰랐어요. 그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뭐라고 말해요?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그러면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안 했을까요? 믿음의 문제라니까요. 내 거를 그 사람한테 어떻게 쏟아부어요? 내가 그거 쏟아붓는 순간 내 거 없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못하죠. 내가 가진 걸로 내가 사는 건데요. 근데 믿음은 뭡니까?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악인과 의인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해요.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독교적인 일을 하고 대단하게 막 교회에서 뭐가 되고 이러면은 알죠. 그걸로 뭐 구원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알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들이 기억하지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종교적인 일, 도덕적인 일을 가지고 판단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뭐를 했다, 내가 교회를 뭐 100개를 지었다, 내가 전 재산을 드렸다, 내가 뭐 얼마를 했다, 내가 5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내가 어떤 선행을 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도, 정말 하나도 관심이 없으세요. 다만 오늘을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에만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커다란 결정도 아니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고 작은 일들 앞에서 행했던, 그래서 심지어 기억도 못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특별히 그들의 그런 작은 선택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진짜 대단하다. 너는 나를 구한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한 거야. 너 의인이야. 너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 보내가지고 막 환영하고 영접하고.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성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께서 우리의 작은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의미를 부여하신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이겁니다. 진짜 모든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말 모든 것, 어떤 것까지도 의미를 다 부여해 주신다고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데, 그 의미라고 하는 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적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교절 첫날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식사하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전과 같은 비슷한 질문을 대답을 하셨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뭐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거야, 그거 풀어갖고 와. 누가 왜 갖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해, 그럼 줄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이번에 똑같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근데 거기 그 사람을 따라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종이지 주인은 아니잖아요. 어떤 주인이 물을 들고 가요? 종이 들고 가지.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면 집 주인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이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라고 물으면 그가 알아서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서 음식을 준비하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호텔을 예약하신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약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예약을 안 하셨어요. 예약을 안 하셨다고요. 말 그대로 그저 성 안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을 따라서 가면 집주인이 나올 거고 집주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이 자기 공간을 내줄 건데, 예수님은 뭔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있는 그대로 다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 된 거예요. 많은 화가들이 많은 화가인가? 한두 명 하여튼 그려가지고 최후의 만찬 딱 이렇게 이게 된 겁니다. 네. 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 집주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제공한 자가 됐죠. 나귀 새끼 주인도 똑같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약의 예언을 이루어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는 도다를 이루는 자가 됐죠. 그 여인도 그래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다가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자가 됐죠. 자, 그가 알았을까요? 몰랐죠. 자기 집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몰랐죠. 근데 모르고 그 사람 역시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계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 나라적 의미를 부여해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라고. 자,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아셨죠? 무엇을 아셨을까요? 앞으로 돌아가게 될 모든 상황을 아셨다기보다, 당연히 아셨겠지만 그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2주 전 설교, 지난주 오늘로 이어지는 설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의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날을 그의 결정을 해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의인, 우리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고요. 얼마 전 본문이었던 나귀 새끼의 주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는 흔쾌히 허락하죠. 그게 예수님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발 우기지 마세요. 네. 믿음으로 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고 제발 부탁드려요. 우기지 마세요. 목사님의 정죄, 그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라고요. 거기다가 나는 내가 50년 예수 믿었는데, 그 말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나누게 될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때 내용을 보면 장막문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자기 앞에 오는 것을 봅니다. 그 순간 바로 엎드려가지고 그들을 맞이해요. 그들에게 포도주와 송아지 요리를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찾아봅시다. 창세기 18장입니다. 이거는 왜 앞에 안 적어주냐? 죄송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창세기는 여러 번 읽어보셨잖아요. 자, 창세기 18장 1절. 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성경 21페이지 부분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어떡합니까?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들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나머지 두 천사가 이제 갑니다. 집에 가서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천사가 소돔으로 갑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마침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요, 당연히 롯은 그들이 천사인지 못 알아봤어요. 천사들이 사람을 가장해서 갔거든요. 그럼에도 롯은 어떻게 하냐면 그 두 사람을 맞이하고 영접해요. 19장 1절로 한번 보세요. 18장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9장 1절에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게 놀라운 건데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때는 모세율법이 나오기 전입니다. 모세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보내지 말고 대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 나오기 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면 그들이 행한 작은 믿음의 결정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서 그들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말해요. 그게 의인들이 가지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야. 착하게 살자가 아닙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의인이 되는 조건을 갖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공통적인 모습이 있더라. 그게 나귀 새끼의 주인이더라. 그게 오늘 본문의 그 집 주인이더라. 그게 그 여인 마리아였죠. 그 여인이더라.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더라. 그게 롯이더라. 그 얘기예요. 그들은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왜 알겠습니다 흔쾌히 허락하죠? 그들은 믿음으로 가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가는 모든 구원 역사를 예수님이 누구랑 일하십니까? 믿음의 백성들과 일하세요. 너 거기 가봐, 믿음의 백성이 있거든. 그럼 그 사람한테 주가 쓰시겠다고 해. 너 거기 가봐, 성 안으로 들어가봐, 믿음의 백성이 있거든. 그한테 집을 내달라 그러면 내줄 거야. 예수님은 다 아세요. 뭐를 알아요? 믿음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아세요. 네.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정직하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교회 성도인데요, 한국교회는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믿음은 쏙 빼고 뒤에 것만 남았어요. 착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그것만 남았어요.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믿음이 남아야 되거든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정직해야 되죠. 그러나 착함과 정직함 자체는 하나도 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중요한데 그게 믿음 때문이거든요.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손해를 볼까 봐 그래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뻥을 칩니까? 자기가 약간의 거짓말을 하면 그걸로 조금 얻는 거죠. 돋보인다거나 그래서 얻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직할 수 있다면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살린다는 믿음으로 정직할 수 있는 거죠. 당장의 손해가 나를 영원히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을 정말 믿을 때 우리는 진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정직이냐 착함이냐가 아니고 뭡니까? 믿음이라니까요. 그거를 알고 나야 오늘 본문을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에 나누었던 나귀 새끼의 주인의 모습이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들의 백성이었구나, 그들의 의인이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죠.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한국 사회는 상당히 머리를 쓰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기껏해야 푸는 게 전능하신 분이니까 아셨다, 이렇게밖에 못 푸는 건데, 아니요. 오늘 본문 우리가 제대로 풀어야 돼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친절하더라라는 말을 하면 제가 늘 경험하고 정말 100에 100을 다 그렇게 만난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무 이유 없이 친절하겠어, 이렇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이유가 있어야 친절하다는 거죠. 예. 이유가 없으면 친절하지 않은 게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이유라는 건 당연히 자기가 얻을 이익이죠.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그저 이익이나 손해를 말할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장 아브라함, 롯, 나귀새끼 주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유가 있어서, 그가 얻을 현실적인 유익이 있어서 그가 친절한 게 아니고, 그가 왜 친절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소개해요. 아무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더라도 그는 그렇게 행한다. 그게 믿음이다. 그들은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행한 거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 속에서 마땅히 그렇게 작동하게 될 겁니다. 네? 마땅히. 이건 강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로 되지 않아요. 자,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게 믿음과 어떤 관계입니까? 한국교회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미국교회를 설명합니까? 당연히 한국교회를 말하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너무 뭉뚱그려서 막연하게 얘기해왔어요. 근데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이에요. 믿음이라고 할 때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믿음을 뭉뚱그려가지고 막연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 왕이시고, 그래서 어떤 연약함, 어떤 실패도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하고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거죠. 이건 바울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조금 더 세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시는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를 못 믿죠. 자기가 다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못 믿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은 우리들에게 작동할 때 전혀 다른 양상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자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 담대함이라는 건 그러므로 네 멋대로 살아, 망나니지, 네 자신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도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말해요? 요단강 속으로 발을 담그게 하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더 내주는 결정, 자기를 더 희생하는 선택을 기꺼이 하게 하죠. 그게 믿음입니다. 신자들은 그렇게 행하더라.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네. 그래서 믿음은 기꺼이 당해주는 거고 기꺼이 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은 잘한 사람들,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죄인이고,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연약한 자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거를 당연히 아셨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겠지만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목사님 지금 나를 협박합니까? 제가 뭘 협박을 해요? 성경 그대로 읽는 거잖아요. 성경을 갖고 협박이라고 느끼세요.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자, 이거는 단지 당신이 베풀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베풉니다. 황금률이 아니고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 자신을 내줄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머릿속에서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전에는 이런 일을 겪었고요, 제가 상처를 받아 뭐가 어떻고 이런 말이 나오면 이해는 되는데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져. 왜 집사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작동이 하나도 안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당신의 기억, 눈에 보이는 거, 경험,
왜 당신의 만족과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 믿음이 작동이 안 됩니까? 이게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의 주인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럼 주님, 네, 기다렸습니다. 그러셔야죠. 내 모든 걸 받으십시오. 나를 받으십시오. 나를 다스리시고 부려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만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위에서 우리 삶을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실수, 가장 큰 실수는 뭡니까? 그거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꾸역꾸역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주는 생각이 그거죠. 한마디로 하면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네 삶의 주인이 너예요? 하나님이시죠. 아이, 헛된 소리도 이런 헛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들도 막 자녀들에게 그러고 있다니까요.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무슨 너예요? 하나님이시지. 예? 물론 제가 여기 나오신 분들한테 화내는 건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자녀죠. 근데 죄는 모든 걸 왜곡시킵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죄는 그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온전한 질서를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주인이 스스로 돼서 살라고 말하죠. 그 말은 처음에 사탄이 한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뭐라 그럽니까? 네 삶의 주인은 너야. 네가 결정해. 모든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그 말을 하고 선악과를 다시 보게 했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정말 다르게 보였잖아요. 원래는 먹지 말라고 해놓고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늘 불편한 게 전부였는데 불편하다 보니까 하나님 왜 먹지 말라 그러지?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그러면서 묵상하게 되고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과 온전한 질서를 회복해 가는 건데 원래는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먹음직하고 자기를 위해서 보암직하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자기를 더 유명하게 하고 더 잘난 척할 거리를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열매로 보이게 했죠. 이게 사탄이 한 짓이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죄는 인류의 역사 내내 지속됐습니다. 모든 상황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결정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죄입니다. 그 결과는 모든 사람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간 거죠. 그게 죄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한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오늘 깊이 고민하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의인들에게는 마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의인에겐 특징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각자의 삶에서 행한 작은 믿음의 결정, 작은 믿음의 걸음이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가 이루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게 아브라함이고 롯이고 나귀 새끼 주인이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고 오늘 본문의 그 집 주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멍청하고 못난 사람들이고 바보라는 말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보고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크기나 영역은 관계없습니다. 제가 알아주는 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뭘 해도 칭찬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뭘 알아요? 눈도 요만한데 보이지도 않아요. 잘 정말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언가를 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알아주지도 못해. 이 교회는 막 우리 교회가 뭐 이 교회 입장제일 교회지. 저는 우리 교회한테 이 교회라고 하는 게 제일 듣기 싫어요. 당신의 교회 아니에요. 당신의 교회. 뭐 이 교회를 해. 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신 후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인정받는 순간 그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몰라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주는 건 아닌데 몰라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뭡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죠.
다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라, 보이는 대로 결정해라, 당장의 유익을 위해 모든 걸 타협해라 라고 말하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그러므로 너는 믿음으로 선택하지 마 라고 말하는 말, 너 그래도 괜찮은 거야 라는 말과 싸우십시오. 네.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그 질서에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말입니다. 네가 주인이니까. 근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그건 사탄이 시작했던 말이고 그게 죄입니다. 그거는 매우 달콤해 보이지만 그 끝은 파멸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창조주, 대단한 능력자,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가 행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 역사가 됩니다. 오늘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한국교회에 재미있거나 의미있거나 소름 돋는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천국 가면 3가지 때문에 놀란다.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첫 번째, 천국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좋나? 그래서 놀라. 제가 욕한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좋은가? 그래서 놀란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둘러보니까 저 사람은 여기 왜 있지? 그리고 놀란다는 거야.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여기 왜 있지? 세 번째,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서 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종교인이었던 거야. 그 사람이 여기 왜 없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름 돋는 얘기지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 그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삶을 더 믿음으로 담대히 내어드리는 그 고민이 시작되는 오늘의 말씀이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말씀하시면이란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 다시 눈 감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느니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뜻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 나 있기 원합니다. 있기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대로 순종하며 살리 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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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 속에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옛날 몇십 년 교회 다녔는데 내가 몇 대째 내가 행한 게 뭔데? 아니요.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싶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네, 주님 그러셔야죠. 그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는, 그럴 만큼 스스로 똑똑해진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선악과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질서를 다 바로잡고 그렇게 하나님과 백성의 질서 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거였는데 어느 순간 저거 내가 먹으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내가 잘난 척할 수 있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이렇게 보이게 된 그 시작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원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금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은 나의 주인님입니다. 나는 주의 피조물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정직히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아프게 들렸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게 세우게 되는 귀한 오늘 그리고 우리 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넉넉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